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랴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죄인 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요, 방패요, 요새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좋으신 이미지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에 대하여 철저하게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에서 연합군이 적군을 포격할 때 영화 구성상 기승전결이 있고 포격하는 것도 영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격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장과 5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을 소리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 요란한 소리가 난다고 표현합니다. 그 소리는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용사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당한 대로 완전히 되갚아 주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바벨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게 하여 그들이 지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갚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의 왕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전 세계의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제거되고 그 나라는 완전히 파괴된다고 하는 예언을 서슴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세력을 떨치던 예레미야 당시와 상당히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은 아무리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을 예언할 때 바벨론에는 2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바벨론을 오가는 책무를 맡고 있었던 병창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가득한 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힘을 꺾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그 책을 낭독한 후에 그 책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을 다시는 고쳐 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여겼을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친애굽파도 친바벨론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벨론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악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 나라들의 악행을 저지르던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고 반드시 보응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악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기도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